우리 연호 지호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크게 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박수 치는 거 좋아하셔요. 제가 시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많이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는 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곱이 된다. 요한과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참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연호와 지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성장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아름다운 음악 들려주세요. 네. 세월의 흐름이 참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순간순간이 참 이렇게 보석 같은 시간이라고 여겨지면서 감사하고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전하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일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말씀인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당했으면 그렇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보셨습니까? 나 죽었구나, 나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분은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이십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십니다. 이분이 3세대 전에,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도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 대학 나왔어요. 이 뉴저지에 있는 유명한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도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너무 커서 이 프레드릭 뷰크너가 10살 때 그의 아버지가 이 차고에 문을 잠그고 또 차의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해서 차고에서 시동을 걸고 거기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어요. 10살 먹은 이 아들이, 이 프레드릭이 충격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이 큰 것은 어른들이 그를 볼 때마다 너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니? 묻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자살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이 어린 프레드릭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그가 늘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신 것이야.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리에 이렇게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프레드릭은 어른들이 너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니?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지나면서 인간의 모든 절망은 환경이나 그 상황 자체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작품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Here is the world.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Beautiful things and terrible things.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도 생기고 참 끔찍한 일들도 생기는데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글 속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좋은 명언집들이 많아요. 그분의 말을 이렇게 그의 작품 속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실은 그러한 이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못지않게 끔찍한 일들도 생기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생기고 우리의 삶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여 힘에 지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도 이제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절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삶 속에 절망의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몇 번 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5살 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 시골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순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란 이 촌놈 시커먼 이 아이가 15세 서울에 있는 이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한 학기를 공부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도 뭐 별거 아니더라고. 그때 저희 반 클래스가 한 12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치고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학기말 고사를 치고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뭐 괜찮았어요. 120명 중에 5번째였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시골 촌놈이. 그때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15살, 그러면 15, 16, 17에 고등학교 졸업해. 그럼 18에 대학생이 돼. 18, 19, 20, 21하면 대학을 졸업하겠구나. 그러면 22살에 군대 가서 제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 제 꿈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사가 돼야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가 마쳤는데 저희 집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오남매가 그죠? 저희 어머님이 홀로 저희 오남매를 기르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저희 형님 학교 휴학,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마쳤던 저 학교 휴학, 모두가 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영등포에 있는 근로, 아시죠? 요즘 뭐 구로공단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근로 청소년이 됐습니다. 15살 때 가서 기술을 배우고 밤새워 돈 안 받고 일해주고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6개월 후에 습득한 후에 취직을 했어요. 15살 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일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가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삼림 크림빵 하나 줘요. 아시죠? 삼림 크림빵. 그걸 하나 주면 그걸 저녁으로 받아 먹고 10시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요. 10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11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씻고 자면 잘 때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몇 번씩 깨서 다리를 부둥켜 이렇게 안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도시락을 가지고 버스를 타면 내 또래 아이들은 전부 다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시간이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에 공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꿈을 잔뜩 꿨던 이 소년에게 찾아온 절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근거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의 절망이 이르러 온 것은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도 죽을 만큼 절망했어요. 죽을 만큼.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회적 신분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허락하셨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죠? 그러게 절망은 그리스도인들로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비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죠? 하나님의 일에 내 목도 좀 추가시켜서 내 공로도 좀 쌓고, 이런 신앙이 하나님만 내 신앙으로 성숙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권력의 핵심에 계셨던 아주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등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면도 칼날이다. 여러분, 면도 날 샤프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조심해라 이거예요. 다 다친다. 당대 최고의 에고이스트다. 뭐 이런 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닉슨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측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그 스캔들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임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닉슨 대통령이 바로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줄이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 가신 분이에요. 이분 또한 감옥에서 형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에게 성경을 집어넣어주고 이분에게 C.S. 루이스 목사님의 책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참 빛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을,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거듭남을 책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쓰시고, 이분이 이 책 표지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두 개를,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Before and After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Before and After, 하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난 후, 그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가 거듭남이라는 책을, 표지를 그렇게 삼았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책을 이렇게 쓰시고, 또 Loving God,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 이 외에도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까지 이분이 있게 받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그분의 삶은 이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일로 그가 삶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의 책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의 새 소망의 근거였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내 새로운 인생의 근거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다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거해서 우리는 소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소망의 근거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렇죠? 바울이 어떤 때는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 받겠다 내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죠? 뱀에 물렸는데도 살아나기도 하고, 배가 깨어지는데도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얘기합니다. 또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이 순교의 장에 설 때까지도 부활시키시는 그분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분 아닙니까?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교수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표 연설이 끝난 다음에 총장님이 이제 답사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제군들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는 제군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군들을 붙들어주는 경험이 필요하네. 그때 제군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제 삶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2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배우고 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절망이고 내 삶의 터널에서 빛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5년을 했습니다. 20살 때까지 5년을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제 이 돈이면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그때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미 교감 선생님이 되 계시더라고요. 가서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군대를 가야 하니까 저를 고등학교 3학년으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그거는 안 돼. 법에 저촉되는 일이야. 하지만 너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교 1년 다니고 군대에는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제 인생이 더 쫑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문득 제 머리에 그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왔던 그 학교에 가면 혹시라도 법은 안 되지만 혹시라도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애 은사님들을 찾아서 그 은사님들이 이제 교장선생님이 되시고 교감선생님이 되어 계셨어요. 제 사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논해 보겠다. 기다려 보아라.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네, 이틀 후에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법으로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너를 특별히 봐주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너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20살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제가 공장에서 보냈던 5년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버스 탈 때마다 내 또래 애들을 보면서 제가 각오를 다졌던 그 마음으로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직사에서 잠을 자고 엿새는 학교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마칠 그때 저는 서울 예비고사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입학했는데 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주겠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등록하고 채 2주일이 안 됐는데 학교 교정에서 제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너 뭐하니? 그래서 할 일은 있니? 찾고 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태강 36 국민학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를 찾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1년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박효종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이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1년 후에 너 가정교사 해볼 마음 없니? 제가 교사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저를 이화여대 부부가 이화여대 교수이신 그분 집에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아들과 그 딸을 제가 군대 갈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돈을 많이 받았어요. 제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을 한 달에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제 삶에 역사하셨던 그분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의 소망을 이루는 근거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Habitat for Humanity,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운동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운동이 각 주마다 다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그 지부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그죠? 여기에 참여하고 이 집 짓는 일에 참여하고 그랬던 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헤비탓 이 운동이 이루어졌는가?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이 밀라드와 그의 부인 린다 풀러입니다. 이 부부가 이 밀라드 이 풀러가 이 변호사입니다. 원래 변호사인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클래런스 졸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이 시골에서 커뮤니티를 조성하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봉사단체를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밀라드와 린다 부부가 그곳에 이렇게 가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졸단 목사님의 헌신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69년에 이 졸단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분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에 많은 그 절망 중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특히 흑인들 많이 모여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흑인 소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그 목사님이 그분의 장례식은 하나님의 품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해피 벌스데이를 부르기 시작.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밀라드와 린다 부부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헤비탓 무브먼트를 그 운동을 구상하고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라드 부부는 절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회하다가도 이런 절망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뉴저지 중앙교회에서 제 첫 목회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최상영 장로님과 우리 홍정자 집사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매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고 1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 교인이 다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현아 아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아 엄마는 신실한 집사님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는데 그의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동안, 교회 이 마무리하는 동안 그분을 하여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키는 짝달막한 분인데 딱 이 뽀빠이를 연상하시면 돼요. 이 뽀빠이 2,3용 예, 뭐 그분 있지 않습니까? 키 조그맣고 근육질 막 가슴도 이렇게 뭐 땅땅한 딱 이 현아 아빠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힘이 세고 그죠? 예, 그런 분이요. 천장이 높아서 높은 사다리를 놓고 이제 천장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 사다리에서 사다리가 넘어갔어요. 높은 곳에서 그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세멘 바닥입니다. 아직 뭐 카펫도 아니고 뭐 이제 공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체육관 다 걷어냈던 바닥이기 때문에 세멘 바닥인데 이분이 거기에 떨어졌어요. 퍽 하고 쓰러지는데 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마치 죽은 듯이 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함께 계셨던 이 의사 선생님과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함께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들이 이런 경우에 섣불리 만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기다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함께 일하던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사고가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안 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잠시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잠에서 깬 듯 일어나셔요. 예, 잠에서 깬 듯 일어나셔요. 털고 일어나셔요. 우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세요. 괜찮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붙잡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스테이지 본당 이 스테이지 아래다가 우리가 침례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탕을 파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작업들을 다 하시는데 이 흙이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제 힘으로 곡괭이질을 해보는데 곡괭이가 튕겨나가요. 그렇게 딱딱해요. 근데 이분 힘이 좋으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어느 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현아 아빠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저야 모르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러시더라고요. 현아 아빠는 지금 현아 아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파. 잘 파세요. 그분이 그걸 다 파내시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그 침례탕 그걸 갖다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첫 안식일이 제가 안수받는 안식일이에요. 성도들이 제 안수 이 일정에 맞춰서 공사 끝내자 하셔가지고 나중에 안수가 정해진 6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일을 해서 그 일들을 다 마치셨어요. 그 안식일에 침례식을 하는데 그분이 현아 아빠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일하시면서 그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여성 이 침례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통은 여성분들을 먼저 침례를 줘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머리도 젖고 하면 머리도 말려야 되고 뭐 옷도 갈아입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불어 그분을 제일 먼저 침례를 줘요. 1번으로. 그분이 판 그 무덤에, 제2의 무덤에 그분을 장사 지낼 때 제가 느꼈던 그 희열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죠? 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이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 주변의 그들을 위하여 우리도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만이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만은, 우리가 맛보았던 그 선하심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그곳에 두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정말 희열과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